아마 대한민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다다른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작성해 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자기소개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대학의 입시의 관문에서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취업의 관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게 되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가운데인 수십 장의 자기소개서를 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이 자기소개서를 쓴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은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고요. 굉장히 불운하게도 2번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2번 썼다는 거. 네, 2년 했다라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또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자기소개서를 또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에 지원을 하면서도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말 그대로 무슨 글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어필하고 말하는 글이죠. 이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분명한 이유가 이 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입니까? 나를 알려야 할 필요나 이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알려야 할,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쓴 편지 곳곳에서 이런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편지의 서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함으로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오늘도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할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꺼내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나의 이 회심 이전의 이야기를 항상 꺼냅니다. 그때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빼놓지 않고 그때 그 시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3절과 14절이 바로 그 이야기, 그것에 대한 회고의 장면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내 동족 중에 누구보다도 내가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열심, 성경에 대한 이 열심과 열정에 살았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이 확신하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들보다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라고 나는 자부할 수 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열정의 심볼은 아마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바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그렇게 내세우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심의 순간, 그 회심의 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회심 이전이나 회심 이후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과 열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가 열심의 사람이었던 사실과 그가 열정의 사람이었던, 열정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분명히 바울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변화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바울의 회심 이전이나 이후에나 똑같이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존재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29장 2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방향의 문제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열심의 방향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데 향하고 있었고,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나의 동일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열정과 변함이 없는 열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질적인 차이를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름질하기를,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겠다. 내가 이전에 향방 없는 것처럼 내 열심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열심의 방향이 새로 잡혔고 열심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결국 부끄러운 열정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의 방향을 더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의 방향을 더하라. 공동체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열정의 방향이 무언가 복음을 향하지 않아서 관계를 어렵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있고 그 열정 정말 받아낼 그릇이 없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서 사용될 때 그 열정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은 열심을 경계해야 되고 목적을 잃은 열정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게 주어졌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열정과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제 그 열정과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반드시 말씀 앞에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다시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 삶을 뜀박질하지만 주님이 향방 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15절에 그러나 표시되어 있죠. 자, 13절과 14절에 지금 바울의 과거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15절, 16절은 지금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와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은 박해자의 삶이었지만 지금 내 삶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15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서 바울의 삶을 계획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근데 그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1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라는 얘기잖아요.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라면 그러면 이 바울의 회심 이전의 삶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정말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했다면 이 회심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을 했던 그 시간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바라보며 제가 가진 이 생각, 혹시 저만 이 생각한다면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겠는데요. 이런 질문 안 드세요? 뭔가 15절과 바울의 이 회심 이전에 이 일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진 이 궁금증이 맞다면,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바울도 부정하고 싶은 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부르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따랐던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다라고는 하나, 나에게 이 지울 수 없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이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세월이 내가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주의 은혜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하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과거도
나의 지금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선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하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바울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든, 내 안에 허물이 많든 적든, 내 눈에 보이기에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 부르심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쓰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실 뿐이에요.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던 나의 삶을 누가 부정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든 우리가 허물 많든 우리가 연약하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때로 돌이켜온 지난 과거가 부끄럽고 정말 그 부르심에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16절에 그때라는 표현 있죠. 이게 언제인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부활의 환상을 만났던 그때, 다메섹에서 만난 그때. 자, 그때 바울이 그 경험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아무도 만나려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이 현재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이 말은 사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바울은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무엇에 대한 공격이에요?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바로 27절에 나온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사람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정말 내 사역에 편하려고, 내 사역에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려면 여러분, 바울은 상식적으로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 17절에 나와 있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을 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들과의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주자들 보세요. 언론을 통해서 내가 누구 만났다, 누구를 영입했다를 계속 어필하잖아요. 그걸 왜 어필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될 만한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자꾸 어필하는 거잖아요. 자, 바울이 내가 사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바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 당장 찾아가서, 야고보 당장 찾아가서 러닝메이트가 되어달라고, 나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쩌려고? 나는 사람들과 의논도 하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 충분히 권위에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내가 그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곧장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갔다. 자,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그 3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바울이 가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저자 직강 복음, 그 시간이 아라비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직면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직면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의 홍수와 미디어의 혜택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우리의 기호에 맞게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앙의 편의가 굉장히 커졌는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는가라고 말할 때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콘텐츠는 가까워왔는데 내가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에는 무언가가 더 어색해진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말씀 자체를 펴서 그것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 그 앞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과된 말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하늘공동체 바이블 컨퍼런스 웨이크업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마음을 제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유튜브만 키면 예배할 수 있고 유튜브만 키면 신앙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정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한 시간과 직면한 공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했던 적은 언제인가? 강사를 통해, 유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고, 듣는 건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은 과연 언제였는가? 저는 이번 바이블 컨퍼런스가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1도 흥미가 없어 보이는 성경 통독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강사보다, 그 어떤 교과서보다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시간과 공간을 사수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두어야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붙드는 이 바울의 고백.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았고 은혜 받고 나자마자 내가 유튜브를 켜서 강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골방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겼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바로 지금이 다시 복음 앞에 설,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느닷없이 자신의 이야기,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꺼낸 것일까? 바울이 자신을 향한 공격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이력도 아니에요. 자신의 은사도 아니에요. 오로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공격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로부터 받은 말씀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 가운데에 깨닫게 되었던 그 오리지널한 그 액면 그대로 정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다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따랐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아니라, 주님 내게 생명 주었던 그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새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
우리가 말로만 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 영혼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그때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걷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오르리 다시 복음 앞에 오 주님 내 영혼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그때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오르리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만나 오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십자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이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셨던 복음으로부터 떠나가 말로만 따랐던 복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전의 삶을 사용하셨던 주님,
다윗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주님, 오늘 내 허물 많은 인생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부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오해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예 주님, 우리가 주의 선하신 부르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복음과 무관한 것, 복음과 유사한 것, 복음처럼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을 드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과 은혜와 메마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친 영혼 가운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 공동체 바이블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공동체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부정하는 듯한 위기 속에서도 사람에 의지하여 자기를 대변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력에 의지하여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는, 내게 생명 주셨던 복음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 했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후회하심이 없이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실 때에, 주여,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이전엔 적대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도로, 복음의 전달자로, 전도자로 세우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바울의 믿음 더하여 주시고,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 바이블 컨퍼런스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것이 너를 향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경꾼의 마음이 아니라 참여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주인의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 하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들에게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우리 하늘 공동체가 주의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로 말씀에 직면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